우리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말씀과 또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면서요. 또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 어두운 현장의 재앙의 땅에 가서 전도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요. 이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면요, 이 주변에 여러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는 증거를 이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진명이도 그랬지요. 이 안진명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하게 되어지니까 이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여러 사람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며 또 이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사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사람과 또 이 전문성을 갖추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삽니다. 또 더 나아가 더 큰 전문성과 또 여러 사람을 얻게 되어지면 한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변화를 시킬 수 있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기준이 아니죠.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동기를 버린다, 동기가 없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게 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없는 믿음은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기가 없는 믿음은 주변에 여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동기가 없는 이 믿음은 한 나라와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동기가 없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이 말이 잘 안 되면 말씀 그대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그랬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못 믿겠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게 이제 동기를 가진 믿음이거든요. 동기를 가진 믿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여기서 그를 살리셨다. 그가 누굽니까? 단순히 예수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를 살리셨다니까. 생명의 주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안진뱅이가요, 몸만 죽은 게 아닙니다. 다리만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이 죽은 겁니다. 그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몸, 다리,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흐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그게 저주죠. 그게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면요, 진짜 저주와 재앙이 안진뱅이에게 임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안진뱅이에게 이 날이 왔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이 복음이 선포됐어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셨다니까요. 임하셨다니까요. 그 말은 진짜 저주 재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는 임했다니까.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온전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요, 성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하게 하였나니,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누가요? 생명의 주가 이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셨다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면서 이 일에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일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걸 본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자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요, 동기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없는 믿음이 나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시작으로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린다 하는 겁니다. 이 동기 없는 믿음이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가정을 살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나라와 시대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다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자, 그러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보내시리니. 자, 이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는요.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패하여진다. 그러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라니까. 이걸 받으라 그랬어. 이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게 내게 받아지는 것이라니까. 내게 임하는 것이라니까. 자, 요한일서 1장 1절 10절 말씀에는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다니까. 그게 사귐이라 그랬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어둠에 있지 아니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요. 그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자박하게 되어진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게 제일 중요한 응답이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이게 치유와 이게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이 존재로서 사탄이 쫓겨난다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삶에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게 되어질 가망성이 큽니다. 그런데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얘기해 보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니까. 의롭게요. 그게 무엇과 같은 얘기입니까?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 흑암이 역사한다는 것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요 그 불순종입니다. 어떻게 해요? 미혹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함정에 빠뜨린 것과 같이 올무에 사로잡힌 것과 같이 이 마귀에게 눌렸다 했죠. 그러니까 눌린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황에 이르게 되죠. 생각과 마음이 심지어는 몸까지요. 정신은 말할 것도 없고 몸까지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황증 아시죠? 멀쩡한데요. 생각, 마음, 정신까지요. 심지어 어디까지요? 몸까지 못 움직인다니까요. 공황증이 와버리면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안 움직인다니까. 뭐 무기력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못 움직인다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진다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함은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이 육신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흑암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로서 내게서 원수가 쫓겨났다, 맞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쉽게 넘어진다니까. 육신적이 되어지고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 그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됨이라 그러죠. 이로써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요, 세상 말, 세상 능력,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자꾸 어디에 시선을 둬야 돼요?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자꾸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돼요?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시며, 또한 그 성령의 기뻐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이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게 재앙입니다. 바꾸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거꾸로요, 이 미혹의 영이 사로잡힌다니까. 거짓의 영이 사로잡힌다니까. 이 속이는 자, 거짓으로 속이는 자의 영이 사로잡힌다니까.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이 보혜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속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능히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받아 결국은 우리가요,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이 환난 속에서 승리했던 이 바울과 이 앞에 선 자들과 같이, 또 우리 앞에 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미니 그래서. 우리 환난 속에서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흑암에 사로잡힌다, 어둠에 사로잡힌다 하는 것은요, 말씀이 아니라 자꾸 사람 말 듣고 상황 보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게 재앙이라니까. 그럼 말씀이 없이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택하심, 누구예요? 어떤 택합니까? 복음을 받을 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됐다 하는 것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결론 붙잡아야 돼. 우리의 삶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이 안진뱅이가요, 일어난 걸 보고요, 사람들이 와 하고요,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주목한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랬어요. 처음에요, 안진뱅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걸,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주목했다니까. 그 마치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는데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자가 우리를 붙잡고 막 우리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얻을까 해요? 그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달라 하는, 구걸하는 것, 여기에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생명을 준 거라니까.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목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죠. 우리도 구걸했다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죠.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목하게 하셨다니까. 이 은혜죠. 이 복이라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말. 율법적인 사람들은 회개 뭐 용서함을 받는다. 자, 회개를 강조한다. 하면 율법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회개를 강조. 오늘 말씀도요. 이 베드로가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삶의 방향과 지금 이 집중입니다. 주목입니다. 이 주목하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그랬어요. 내 방향, 나의 시선, 나의 주목, 집중이요, 그리스도께 전환되어지는 걸 보고 회개라 하죠. 그래서 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함은요, 주목입니다. 주목. 안진뱅이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왔죠. 찾아왔죠. 이 안진뱅이를 보고 또 무엇을 얻을까요 하는 이 주변의 무리들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날입니다. 증인이죠. 그래서 안진뱅이를 보세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죠?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구걸하는 자, 무엇을 얻을까 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나중에 4장에서 베드로가 법정 앞에 서잖아요. 이때 베드로를 대변하기 위하여 누가 섰습니까? 안진뱅이가 증인으로 섰어요. 증인으로 섰다니까.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로서 무엇을 얻을까요 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자로 완전히 입장이요, 역전이 돼버렸어요. 왜요? 안진뱅이에게 이 생명의 주가 임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되는 날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며 새롭게 되는 날을 또 나누어 주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살아남으로 주변에 여러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오늘 또 우리의 현장, 우리의 발걸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새롭게 되는 날을 꿈꾸며 오늘 또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